오늘도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은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사건을 기념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리는 기간으로서 성탄절 앞에 4주 동안을 우리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이루셨고 무엇을 이루셨는지에 대하여 깊이 우리가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사건을 우리의 구원과 연결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대림절과 성탄절 기간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을 생각하며 기쁘고 들뜬 마음으로 지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 몇 해 동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 사건은 그 앞에 십자가 사건이 있었기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원래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 이 대림절과 성탄절 기간을 아주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지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니 그날이 기쁨의 날이 되지만 반대로 주님의 입장에서는 그 날이 고난을 당하고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날입니다. 그래서 지난 20세기 동안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 이 대림절과 성탄절 기간을 아주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1900년대 초반에 한 음료회사의 상업화 전략으로 인해서 지금과 같은 들뜬 분위기의 성탄절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역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교회들은 이 대림절과 성탄절 기간을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지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시간 동안 우리의 구원을 기뻐하기 이전에 우리를 위해 살이 찢기시고 모든 피를 쏟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먼저 기억하고 기념해야 함을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깐 말씀드리지만 저희 교회는 이 대림절과 성탄절 기간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하여 반짝이는 성탄 트리나 장식을 하지 않고 오히려 평소보다 조금 더 경건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이 기간을 지낸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올해 처음으로 저희와 함께 대림절과 성탄절을 지내시는 분들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로 이 대림절 기간에는 예수님의 성탄을 기억하고 재림을 기다리기 위하여 주로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탄생 기사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거나 혹은 복음서들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한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는 주로 신약의 복음서들을 위주로 살펴보게 되죠. 저희도 역시 지난 몇 해 동안 그렇게 복음서를 위주로 이 기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계속 공부해 오던 창세기의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살펴볼 본문이 세상을 구원한 메시아와 같은 이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이루었고 또 그 구원자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 백성들이 어떠한 준비의 모습을 갖추는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복음서들에만 구원자,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죠. 구약에서도 그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림절 기간에는 복음서들의 내용과 함께 메시아에 관하여 기록된 구약의 내용들도 함께 살펴보려고 하니 그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그 메시아에 대한 창세기의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이 애굽 땅에 온 진짜 이유를 고백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일하심을 알게 되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는 인간의 죄악과 또 인간이 받는 고난과 고통이 함께 포함되어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또한 그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는 신비 속에 감추어져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감추어진 신비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인도하심에 더 의지하게 하심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주 본문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이 되면 그 신비 속에 감추어진 당신의 섭리를 우리에게 다 깨닫게 하실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면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상황들이 내가 원하던 상황이건 원하지 않은 상황이건 그 마지막은 영원한 구원일 테니 모든 순간에 우리는 평안을 누리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37장부터 시작된 요셉의 꿈 이야기의 핵심 내용은 지난주 본문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난주 내용까지 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끝이 났었죠. 그럼 그 뒤에 45장 9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한 구원 사역을 마치신 후에 그 뒤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떤 새로운 나라가 주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세상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먼저 9절부터 15절까지는 요셉이 형들에게 가서 아버지와 남은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올 것을 명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구원 사역을 끝 마치신 후에 새로운 당신의 나라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리고 다음 16절부터 20절은 애굽 왕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애굽의 가장 좋은 것들을 내어주면서 남은 가족들을 데려오라고 명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을 받게 된 백성들이 그곳에서 어떠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리고 마지막 21절부터 28절은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그동안의 모든 일을 고하니 야곱이 요셉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초점이 야곱에게 맞추어져 있는데 이 요셉 이야기의 작가는 이 부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한 요셉의 작가는 이 부분을 통하여 우리 기독교의 부활신앙의 기본 틀을 잡아줍니다. 그 부활신앙을 그 부활신앙을 갖게 된 신앙인이 다시 살아난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한 구원을 이루시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 구원을 주신 메시아를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다시 첫 번째 장면부터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요셉은 형들에게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께서 요셉 자신을 애굽의 주로 삼으셨음을 알리고 아버지와 남은 가족들을 내게 가까이 데려오라라고 명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신약의 내용과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메시아가 되시고 세상의 참 주인 되심을 밝히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셨으니 가서 사람들을 당신께로 데려오라고 부르시는 장면과 동일한 내용을 가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 이야기에서 애굽이란 어떤 의미를 가진 장소였습니까?
지금 다른 모든 나라들에는 기근으로 인하여 식량이 다 떨어진 상황이죠. 오직 이 애굽에만 식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 이야기에서 이 애굽은 오직 참 생명이 있는 곳으로 구원의 장소를 의미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세상을 기근에서 구원한 요셉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진 인물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구원한 메시아의 역할을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이야기에서 형들은 또 어떤 역할을 맡은 인물들이었습니까? 다른 이들을 구원의 장소로 데려와야 하는 임무를 맡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역할을 하는 인물들입니다. 그처럼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신 후에 당신의 나라로 남은 이들을 부르시는 내용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다음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첫 번째 장면에서 우리가 또 눈여겨볼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11절을 보십시오. 거기를 보시면 요셉이 형들에게 가서 남은 가족들을 데리고 오라고 명하면서 어떻게 남은 가족들에게 말을 하라고 명령합니까? 흉년이 아직 5해간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겠나이다 라고 말하라고 명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요셉의 형들의 역할, 즉 예수님의 제자들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남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야 할 임무가 주어졌죠. 그럼 그 임무를 맡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셨다. 이 세상에 새로운 나라를 주셨다. 그러니 그곳으로 나아오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줄 것이고 영원히 당신들을 보살피실 것이다. 이렇게 그들을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 후에 당신들의 제자들, 즉 우리들에게 맡기신 복음의 사명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소식이 됩니까? 기쁜 소식, 복음이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보살피신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세상에 그 복음의 소식을 알렸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혹시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처럼 그러한 기쁜 소식으로 복음을 알리지 않고 너 예수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해, 너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너 지옥 가, 이런 식으로 우리는 복음을 알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분짓고 그 영역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죽음이라는 데 포인트를 두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방식이 아니죠. 여러분, 복음이란 기쁜 소식이어야 됩니다. 그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민들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있는 나라는 이 세상과 구분된 곳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들에게 다 열려진 곳, 이 세상과 연결된 곳임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두에게 열려진 그곳으로 와서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라고 전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복음 전달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편의 죽음을 강조하는 것은 절대 복음의 방식, 기쁜 소식의 방식이 아님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구원의 나라로 들어가려면 구원의 나라로 들어가면 우리가 무엇을 누릴 수 있습니까? 방금 11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느냐? 그것을 다음 16절부터 20절에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애굽 왕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애굽의 가장 좋은 것들을 주며 남은 가족들을 데려오라고 명령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애굽 왕이 형들에게 명하는 내용이 원래 누구의 뜻입니까? 애굽의 총리 요셉의 뜻이죠. 방금 11절에서 이미 요셉이 형들에게 말한 내용을 그저 애굽 왕은 승인한 것뿐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원래 실질적인 힘은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요셉에게 있죠. 즉 이 세상을 움직이는 참 권력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메시아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 메시아가 참 권력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18절부터 20절을 보시면 바로는 요셉의 가족들에게 애굽의 가장 좋은 땅과 가장 기름진 것, 가장 좋은 기구들을 줄 것임을 말하죠. 즉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애굽으로 찾아오는 가족들에게 주려 합니다. 여러분 지금 메시아가 애굽으로 찾아온 가족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그 가족들의 기대를 넘어서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원래 애굽에서 식량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넘어 애굽의 가장 좋은 것들까지 그들이 얻게 됩니다. 그것은 곧 구원의 나라로 들어온 이들은 그곳에서 식량, 곧 새 생명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의 가장 좋은 것들까지 받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신약에서 말하는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된 자가 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의 가정은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극심한 가난에 처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야곱의 가정은 한 국가의 단위가 아닙니다. 한 국가의 단위가 아니라 변방의 떠돌이 유목민 소수 가족의 단위죠. 그들은 지금 힘없고 가장 가난한 나중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중된 자들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이 세상에 가장 큰 힘을 가진 제국의 가장 좋은 것들이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즉 그들이 가장 먼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복음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풍족한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이라는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풍성한 삶은 어떻게 얻어진 것입니까? 야곱의 가정이 어떤 노력을 해서 얻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 풍성한 삶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남은 삶을 곧 책임져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부르심을 받고 당신의 나라로 들어온 자들에게 그렇게 삶의 전복과 풍성한 은혜를 책임져 주실 것임을 말하는 단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요셉의 가족에게 선물처럼 주어진 은혜의 삶은 어떠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행한 어떠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그 사건은 누가 무엇을 행한 사건입니까?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장면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장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그동안의 일들을 전하면서 야곱을 애굽으로 부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26절을 한번 보시면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그동안의 일들을 전하니 야곱이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26절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해 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야곱은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합니까? 지금까지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지금 야곱의 가정에 선물처럼 주어진 은혜의 삶은 누가 무엇을 행했기 때문에 주어진 결과라는 것입니까? 요셉이 죽었기 때문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가족들에게 버려지고 죽은 바 되어서 갖은 고난과 거처를 당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죽음이 있었기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생각할 때
우리가 받을 풍성한 삶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할 때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구원은 우리의 주님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기뻐하기 이전에 주님의 죽으심을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 27절과 28절에서 어떠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그제서야 요셉이 살아있음을 믿고 요셉에게로 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야곱에게 요셉은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서 돌아온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한 것이죠. 그처럼 여러분, 이 요셉의 꿈 이야기는 우리 그리스도교의 부활신앙의 기본적인 틀을 잡아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그렇게 죽음으로써 새 생명을 얻었으니 우리도 그를 따르면 우리도 역시 죽음을 이기고 새 생명을 얻게 됨을 알리려는 목적으로 기록된 이야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 메시아를 따름으로 새 생명을 얻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까 첫 장면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부르심에 어떠한 방식으로 응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들들이 요셉이 살아있고 애굽의 주인이 되었음을 말할 때 야곱은 그것을 믿을 수 없었죠. 그럼 여러분, 그런 야곱이 어떻게 요셉이 살아있음을 믿게 되었습니까? 요셉이 보낸 애굽의 수레를 보고 믿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수레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셉이 살아있고 이 세상의 최고의 힘을 가진 주인임을 증명하는 증거물입니다. 그 증거물을 보고 야곱이 요셉의 부활과 세상의 주인됨을 믿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증거물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과 세상의 주인 되심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그 제자들은 자신들 앞에 나타난 예수님을 믿지 못했었죠.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음을 믿지 못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니 제자들이 그것을 믿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에 난 못자국을 보여주시니 그들이 믿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세상의 주인 되심의 증거물은 당신이 지셨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십자가를 증거물로 삼아 주님의 부활과 그 주인 되심을 믿고 주님의 부르심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믿거나 말거나 하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요세푸스와 같은 역사서들이나 로마의 여러 고대 문헌들에 기록된 실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실제 사건을 우리에게 증거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 사건을 증거로 주님의 부르심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 사건을 증거 삼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으로 나아가는데 어떤 식으로 그곳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니까 여러분, 마지막 28절에서 야곱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 요셉을 만나기 위해 어떻게 나아갑니까? 28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이제 족하다 하면서 나아가죠. 요셉이 살아있음만으로 기쁘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떠한 삶을 자신들에게 가져왔는지, 그가 요셉이 어떤 가장 좋은 것을 자신들에게 주었는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요셉이 다시 살아난 것만으로 충분히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반절에서 어떻게 야곱이 요셉에게 나아갑니까? 요셉이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라며 요셉이 살아있음을 알게 된 그 순간 주저없이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6장 1절, 다음 바로 46장 1절을 보시면 야곱이 곧바로 요셉을 만나러 가는 여정길에 올랐음을 말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전보다 훨씬 더 풍성한 삶과 영원한 구원을 선물해 주셨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선물로 받은 그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겠습니까?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주님의 부르심으로 나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받을 그 좋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좋은 상급들을 목적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주님께서 다시 사셨음만으로 기뻐할 줄 알고 그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 주저없이 달려갈 수 있는 모습이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서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 탕자는 아버지의 돈을 모두 다 탕진해버리고 누더기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도통 알 수가 없었죠. 그런데 저 멀리서 누더기가 된 아들이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모습을 아버지가 발견합니다. 그러니 그 아비가 그 아들을 어떻게 맞이합니까? 그 아들이 자신의 돈을 다 탕진했다고 나무랬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 아비는 그 누더기가 된 아들을 향해 주저없이 달려가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그 아비는 그 아들이 살아서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기뻤습니다. 그 아들이 살아준 것만으로 다시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비는 다시 돌아온 아들에게 잔치를 벌여주었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없습니까? 여러분, 그 탕자는 아버지의 돈을 모두 다 탕진해버린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아비는 자신의 아들이 살아 돌아와 준 것 그 자체만으로도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가 그를 찾기도 전에 먼저 우리를 찾아주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지금 우리에게 당신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분에게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 그 자체만으로 기뻐할 수는 없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기뻐서 그분께 나아갈 수 없습니까? 그분이 꼭 우리에게 크고 좋은 것을 주셔야만 우리가 그분에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4주간의 대림절 기간을 지낼 것입니다. 이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세상으로 죽기 위해 내려오신 그 사건을 기억하는 기간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기념해야 할지를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구원과 하늘의 좋은 상급을 먼저 기억해야 할지, 아니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먼저 기억해야 할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 바라는 것은 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이들이 내가 얻을 좋은 것들보다 주님의 죽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주님의 다시 사심에 진정 기뻐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니 저희로 이제 주님의 부르심에 저희가 저희의 십자가로 응답을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